뭐 하고 계세요?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힘든 거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대표님 힘봤어 여기까지 거기다 대고. 내가 그랬잖아. 학생 소풍 가르치 마음이 들키고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들하고 요새 하면서 밤만 돼도 그 생각. 내가 언제까지 너블리프를 다닐 수 있을까? 내일 또 갈 수 있을까? 오늘 저녁 자고 일어나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저는 올해 그 우리 어르신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뭐다? 건강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우리 대표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대표님 너무 처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저는 항상 우리 대표님 돈 좀 많이 잘 벌게 건강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원이에요. 앞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냥 즐겁게 일하고 맞아. 오늘 일은 오늘 거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잘 삽시다. 이제 사업적으로 힘든 순간이 코로나라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사업 매출이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되고 사실 이제 뭐 숨만 쉬어도 막 몇천만 원씩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는 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수입은 없지 지출만 늘어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직원들 내보냈죠. 대표한테 팀원들을 내보낸다라는 건 내가 엄청나게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몸도 마흔됐다가 사업적인 그런 리스크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걸 놓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래서 항상 좀 우울한 시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나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쌀포대 자체는 튼튼한 종인데 이걸 버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종이로 버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쌀포대가 종이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생각한 게 쌀포대를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자. 막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해결이 되고 막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해결이 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개입해 주시는 건 이 일을 나보고 계속 하라는 거구나, 킵고잉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사용해 주시는 거지 이건 저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 수 있었던 건 뭐 저한테는 기적인데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맛있겠지? 맛있겠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교회에서 만나서 저의 앞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뭔가 확실한 결정을 내주고 그만두기까지 그런 위기가 좀 있었지만 그것도 지금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겠지만은 그 응답을 우리 아내로부터 받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뭐 다른 얘기는 한데,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요, 요새.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좀 이렇게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 상태니까 항상 좀 걱정되긴 해요. 무리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말 그대로 워커홀릭이었죠. 그냥 일 계속하고 본인이 생각나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막 밤새서도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냥 젊어서 그냥 괜찮겠거니 걱정되면서도 좀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아서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힘을 많이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회를 어쨌든 조금 밝게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그 평신도 선교사 뭐 그런 역할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더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 개인의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또 그런 인사이트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번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정하지? 이거를 사전에 한번 설문. 어르신들 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꾸밈 없이 어르신들께 잘 다가가는 모습들이 저한테 좀 멋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어르신들 다가갈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지 좀 더 어르신들이 마음이 열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서슴없이 옆집 총각처럼 되게 인사도 잘 하시고 힘들고 도와야 되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고 필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에서 나오는 본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천하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이렇게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던 폐지수거 노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관심을 오래도록 좀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표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아마도 이웃을 돌보는 마음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기호진 대표님 도착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저같이 예를 들면 소셜벤처를 한다, 사회적 기업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작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의 삶은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의 세상, 그분이 살고 있는 아침부터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패턴화된 이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이 작은 세상을 하나 바꾼 거잖아요. 목적은 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인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마인드셋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다음에는 사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 저 부채감이 있거든요. 저도 어쨌든 여러 지원과 멘토링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받은 부채감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들한테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얘를 붙여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풀을 좀 아껴 써주세요. 그러면요, 2번의 결속의 이응을 만들어 주셔야 이걸로 이렇게 붙는 현상을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리을을 이렇게 가지 않는 거. 여기에서 몇 행으로 잘랐을 건지를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바로 들어가다가는 어떤 건 길고 제가 글씨만 잘 쓴다면 제 가게에 이렇게 DP 해놓고 싶기는 해요. 네. 비신자인 분들도 저희 가게에 와서 행복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 안에 평안함도 느꼈으면 좋겠고 이 문구로 누군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함부로 버리고 간 자리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미션이신 것 같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선과 손길이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본받고 싶은 대표님 같으세요. 저는 러블리 페이퍼가 망해서 사라지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가 생긴 목적이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 어르신들의 세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만약에 그 목적을 이루면 우리는 이제 사라지고 망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구원한 사람들, 살아서 만났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보다 죽어서 구원한 사람들,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러블리 페이퍼가 없어져서 더 좋은 세상, 러블리 페이퍼가 없는 게 맞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히려 난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It's more than enough to let the light in. The way you're making me feel it's divine. It's enough to let it flow, let it be. 저희 퇴근합니다. Cause you're everything that I crave in this life. Cause we're everything we can find in another life. Take my hand and my promises that you'll soon be held and I want you.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 목회자나 장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는 아무렇게나 뽑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는 했지만 내가 뽑은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그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를 보기 힘드니까 어느새 영적 지도력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는 자칫하면 교회를 파괴하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력을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그의 설교가 듣기 싫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비판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절대 못 듣죠. 은혜가 달아납니다. 그 사람이 중보기도와 충고를 받을 수 없게 되죠. 물론 자기 혼자 영적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영적 리더십을 갖도록 돕지 않으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 믿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못 믿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구조예요.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 문제는 한행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살리고 그 권위가 세워질 때 말씀의 권위가 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로 형성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잘못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를 교회의 행정과 관리와 조직을 주관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주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회자를 초빙하거나 내보낼 수도 있다는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계속 분열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경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전부 교인들을 돕는 영성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안수 집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지도자들의 최대 의무는 교인들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것을 확보해야 하며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교회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영혼 살피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교회의 영성이 유지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이신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각종 은사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권세와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시며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와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쁜 일정과 많은 사역 속에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최고의 컨디션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한 때에는 충분한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맡겨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며 형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